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구약 성경 391면입니다. 사사기 17장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넌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효화행복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화행복 교재는 11월 23일 본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자입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 말씀. 아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미가의 우상이 만들어진 발단은 미가가 그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훔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의 저주를 두려워한 미가는 그것을 돌려줌으로써 재산 때문에 있었던 모자 간의 갈등은 해소되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가지고 아들을 위해 우상, 에봇, 드라빔을 만듦으로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 후에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율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늘 불만에 빠지게 된다. 그러던 중에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 생활의 궁여지책을 찾아 헤매는 레위 소년을 만난다. 미가는 그를 설득하여 제사장으로 세운다. 소년에게 주기로 한 대가는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이었다. 레위 소년은 미가의 조건에 만족하였고 그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사실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구별되는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예식은 반드시 선임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러져야 했는데 레위 소년은 우상을 앉혀놓은 미가의 산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선상에서 미신적인 대상으로 섬겼음을 보여준다. 당시 혼동된 사회상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9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그들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의 사사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들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권력의 맛을 보자 더 큰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부를 대물림하기 시작했고 또 그 권력과 부를 또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는 했지만 지도자 자리에서 맛본 권력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을 부추기게 되었고 결국에 스스로 왕이 되려던 사사들을 고발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단 이후에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한마디로 회복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쁜 세균과 싸우는 백혈구, 정확하게는 호중구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또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왜 인생의 암흑기가 오는가? 그것은 역시 회복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은요, 매우 부유한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은 1,100냥을 잃어버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은 1,100냥이면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제사장의 110년치 월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을 길이 없었던 미가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흥청한 도둑을 저주했습니다.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는 이 저주가 이루어질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서 이실 찍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그 돈 제가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음이 그렇죠. 돈이 잃어버려서 이성을 잃어버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다가도 정작 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기 원하는 마음이 바로 어머니 마음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그 저주의 말을 걷어드립니다. 2절에 나옵니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 저주할 때와는 달리 180도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누그러뜨릴 생각에서였는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그 돈으로 은신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17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집에다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필요한 제사장을 세우는 등 일종의 이단 종파를 만들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마음대로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신상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오늘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라도 자기의 탐욕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싶은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시대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어둠과 혼돈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요,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요, 무척이나 열심입니다. 오늘 성경의 미가 제사장 보세요. 열심히 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고 뭐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열심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틀린 것입니다. 세속화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요,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이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집안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일을 행했다.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또한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싸움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인대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진영 한 가운데 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진할 때도 가운데 두고 또 어디에 머물 때도 가운데 두고 항상 그 성막을 가운데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막 중심, 즉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같이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자. 아멘.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사용할 물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요, 상하수도 시스템을 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수도가 있고 또 하수도가 있어서 깨끗한 물로 우리가 씻기도 하고 또 더러운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회복 시스템에 막힘이 없어야 우리 몸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조리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그 회복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경건한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의 붕괴가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리막길에 무언가 굴러떨어질 때 중간에 그것을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야 비로소 멈춥니다. 이것이 추락하는 인생의 특징인 것이에요. 만약에 추락하는 것이 바닥까지 가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굴러떨어지는 것에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경사로 중간중간에 큰 방지턱을 만들어 놓던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이 있는가 하면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기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죄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브레이크가 있던지 아니면 속도 방지턱이 있어야 회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 장치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합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가 자기 인생의 기준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있다 하더라도 오전 또는 오후 한나절 슬럼프가 있다가도 다시 새벽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회복 시스템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또 쓰러지더라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로 또 주일 예배로 이런 회복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그 자리만 맴도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꼭 사사기 시대와도 같아요. 일어서는가 하면 다시 넘어지고, 또 나가는가 하면 뒷걸음질 치고, 뜨거워지는 듯 하다가 또 완전히 바닥을 헤매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라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어디에 목숨을 걸라? 예배,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슬럼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슬럼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있더라도 즉시 일어나는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밑바닥까지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더라도 또 내려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리막길에서 바닥까지 추락하는 믿음 없는 심령들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힘이다, 예배가 능력이다,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역사와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평안과 감사는 없고 온통 전쟁과 죽음의 물결만 넘실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예배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역사에서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단단히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길 따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교훈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허황된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길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승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